예, 특별히 나오는 부분들이 계시가 가지고 있는 모순적 성격 이 부분들이 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계시는 육신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는 형태가 된다. 그런데 그렇게만 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종교적 원리 이렇게만 되면 계시가 아니라 인간적 종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설계하는 인간에게 배척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배척되는 요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라는 그 측면, 인간의 모습으로만 취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의 영역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 모순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빛이 전해지면은 빛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은 빛을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계시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만 한다라는 그 측면들. 근데 그거는 또한 완전히 그렇게만 되면은 그 이해될 수 있는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취해지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계시되어 증거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조금 더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그거 하나님의 그리고 그런 계시의 증거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자는 예수님의 음성과 관련되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될 기적적 사건, 그리고 그런 새로운 역사, 특히 이 초막절과 관련을 해서 나타나게 되는 종말론적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전적인 새로운 사건은 십자가라는 사건을 항상 예수님의 때를 십자가의 종말 이후에 취하게 될 그 이후의 사건으로 계속 기록되어서 그때가 아직은 이르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그 전적인 새로움의 측면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크게 보면은 그 두 가지가 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께 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받을 방법이 없다. 음,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 오라 하는 말, 이 온다는 것은 사실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들의 진리를 접하고 있음을 안다. 이것을 증명할 수는 없고 증거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신학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 아닌가, 이거?
결국 예수님에게 간다라는 이런 말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달려진 사건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 증거해서 증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거를 증거만 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그 측면들이 좀 얘기가 되었다. 결국 계시라는 저는 측면에서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부분들을 관련을 해서 설명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 저희 할 때도, 우리가 뭐 기도를 하고 또는 뭐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고, 뭐, 많은 종교적인 활동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결국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다. 내려주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저번에 하늘로부터 온 떡,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이야기 저희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하고 지금 오늘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게, 어, 거의 같은 이야기인 것으로 저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르기는 한데, 얘기로는 약간 그런 것 같아서 방금 여쭤봤었던 거, 증거만 될 수가 있다.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요? 예, 아니 이게 수동태의 능력도 그것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고 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오로지 하나님만의 이끄는 그 힘으로만이 음, 갈 수 있는 뭐 인간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말의 능력도 아니고 능력이란 있을 수 없고 뭐 이런 내용은 지금은 알아듣겠지만 그 시대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면 당연히 이해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시 지금 네가 왜 계시를 하느냐? 어? 맞죠? 예, 뭐 하는 사람이냐? 네가 뭐 왜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치고 예? 하느냐? 그런데 그게 또 예수님은 그 또박또박 그걸 또 반박을 하시네. 누구가 할례를 받는 것도 안식일 하지 않느냐.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뭐 안식일 피해갖고 뭐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지 뭐 목적은 죽음이 아니고 생명을 이루는 건데 전체적으로 통합은 돼 있다 하는데 이걸 과연 누가 이거를 그 시대 때 아니면 지금 이 시대 때 이해가 되겠냐는 거죠. 그것도 이해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음. 네. 여기서 그때 의문이 똑같이 몇 세기를 지나서 20세기를 지나서 또 의문. 음, 네. 그 의문을 못 풀어서 그 인류들이 죽고 나면서 계속 이거를 이해하려고 했던 거, 네. 참 신기하네요. 예, 계속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인데 그걸 20세기에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예, 음, 아직까지도 그 의문을 평생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 견인되어 간다는 건 견인이겠죠. 견인. 예, 그 그렇죠. 뜻이는 예, 견인이겠죠. 좀 신기하네요. 예, 여기서도 지난번 내용하고 좀 좀 주로 계속 많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시와 종교가 계속 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 이게 진짜로 어떻게 보면 전통의 형태든 어떤 식으로든 그거 기독교라고 얘기될 수 있는 여기서 그 사례로 당대 유대인들을 대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으로 지켜왔던 그런 것조차도 계시의 측면에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계시의 영역이라는 부분들은 인간이 무언가 지혜로 얘기해서 내다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신 부분들을 순종함으로써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계시는 그거. 그런데 계시가 안 되면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육신화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의미인데, 근데 그렇게 육신화된 영역들이, 어, 인간의 추구하는 종교적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과 항상 배치되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자기 증거이기 때문에 그 자기 증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순종함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오히려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된다. 라는 이 역설. 이 부분들이 여기서도 좀 반복이 좀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조금 새로운 부분들은 그 하나님의 때라는 부분들을 성령의 계시라는 그 측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초막절의 그 사건이라는 부분들을 그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물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런데 이거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올 것 같고, 오늘은 그 맛보기로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 자기 자신에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마시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선보셨다라는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계시라고 하는 주제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30쪽에 보게 되면 뉴 비긴이 그 계시의 핵심 문제를 그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세상의 미움, 그리고 예수님의 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올라가신다는 의미,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참 계시의 표식은 세상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게 된다. 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가 가지고 있는 모순적 성격과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써 또 이제 인간적인 성향과 배치됨으로써 계시는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배척되고 심지어 이제 계시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를 죽이고자까지 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이런 세상의 미움, 이런 이제 그 위기, 긴장,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두 번째는 이제 때인데요. 예수님의 때.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때는 이제 그 세상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고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환상을 추구하면서 지혜와 의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끝없고 무의미한 시간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간인데 이제 새로운 시간이 온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이제 새로운 시간이 오고 이 새로운 시간이 예수님의 시간과 대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새로운 시간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이 이제 도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이것은 또 언제 확정이 되냐면
아버지께로 올라가셔. 올라간다는 건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달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간복음서에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고 하늘로 올라가고 승천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그 자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이제 이 계시의 그 이 세 가지 측면 이거를 좀 이렇게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조금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이 새로운 시간의 의미가 아 얘기했던 그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그 네. 너희는 와서 물로 마시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하고도 관련을 해서 쭉 부각이 되고 있고 그 사건 이후에 사실 신약의 시작을 보통 그냥 지금 역사상으로 BC와 AD로 해서 그냥 예수님의 탄생으로 보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새로운 시간의 출발을 예수님의 죽음의 때로 상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 참, 이제 이게, 어, 언뜻 듣기에는 참 아까 이제 박종화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가 막힌 이야기처럼 들릴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뭐에 달려 있냐면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누구냐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분한테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도자들은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께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온다는 것이 또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또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될 수도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 간 사람은 이제 계시와 진리를 만나게 되는데 이건 또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증언될 수 있을 뿐이라는 이런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가라고 하는 어, 이 이제 문제가 우리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일단 혹시 더 아, 추가적인 얘기 있나요? 예, 네, 없습니다. 없으면은 예, 지금 한 53분인데 55분으로 보고 한 11시 5분에 다시 음.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